하나님은 약속을 어떻게 실현시켜 나가시는가? 그런데 그 약속의 제일 첫 약속은 뭡니까? 아브라함보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의 일부지요. 그러면 원 약속은 뭡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약속. 여자의 뭐가? 창세기 3장 16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 너의 머리를 짓눌 것이다. 상하게 할 것이다. 부르짖을 것이다. 그리고 그러나 너는 그의 뒤꿈치를 물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시켜 나가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그런데 이 약속이 실현되는 가운데 누가 있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있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민족을 이루시고 그 가운데 메시아가 오시도록 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이 창세기의 요셉 사건과 형들의 사건, 이런 사건들을 보는 것이, 그것이 성경을 제대로 보는 관점인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렇다고 해서 요셉 개인의 개인 윤리가 없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충분히 중간중간에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그 신약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천사를 대접하게 되었다. 이런 거는 그 개인 윤리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주된 교훈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신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우리가 얻을 수도 있지만 메인이 이거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찾아가면 되겠습니다. 네. 영란자매님 1번. 아브라함의 증손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샀던 세 가지 이유는 무엇인가? 네. 요셉은 아브라함을 보았습니까? 못 봤습니까? 네, 요셉은 못 봤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떠난 다음에 한 20여 년 지나서 요셉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못 봤습니다. 루벤 같은 경우는 혹시 봤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첫째, 누구는 같은 텐트에 있었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에서는 같은 텐트 내에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는 같이 있는 거는 안 나오잖아요. 이게 사실은 3차원적으로 이렇게 보면 같이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말하고 이삭이 말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단지 야곱이 이삭과만 관계돼서 어떤 행동을 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아브라함한테 야곱이 분명히 들었을 테니까. 네, 그 다음에 이삭이 몇 살 때 낳았죠? 이삭과 야곱을? 야곱과 에서를? 늦게 낳았어요. 그렇죠? 네, 60살에. 네, 60살에. 그러면 아브라함이 몇 살이에요? 160살이죠, 뭐. 근데 아브라함이 몇 살에 죽었죠? 75. 꽤 오래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어디 몇 살까지 살았나 한번. 아브라함의 나이를 찾아보는 게 더 빠르겠다. 여기 검색해서. 나와요? 175. 175. 그러니까 일단 175면
야곱과 에서가 할아버지를 15살, 15살까지는 본 거죠. 같은 텐트에. 그런데 루벤은 못 봤겠네. 15살이니까 아직 뭐 장가 안 갔을 테니까. 네. 야곱과 에서까지만 같은 텐트에 있었다는 게 나오네요. 자, 미움을 샀던 세 가지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 제일 처음에 편애, 아버지의 편애, 네, 그 두 번째죠. 그 편애의 이유가 뭐다? 나이 들어서 네, 나이 들어서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뭐 같은데? 누구한테서 났어요? 라헬에게서 났어요. 그러니까 라헬에게서 났기 때문에 더 사랑했다 할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나이 들어서 노년에 낳은, 그러니까 지금 아직 베냐민은 안 태어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사랑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편애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 사랑. 네. 편애 말고 더 사랑. 더 사랑했다. 더, 네, 내리사랑이라고. 네, 그게 이치에 맞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막내일수록 더 애틋한 게 내가 얘랑 함께 머무를 수 있는 맞아요. 짧아요. 시간이 짧기 때문에 맞아요. 그게 네. 본능적으로 더 애착이 더 많아요. 제 아내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희는 이렇게 더 많은 시간을 엄마 아빠하고 지냈지만 윤희는 제일 마지막. 그걸 뭐 의식하지 않더라도 여간에 막내는 맴매를 안 하게 되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냥 귀여운 거야, 윤희는. 이제 영희하고 현이는 정말 말 잘 들었어요. 뭐 이렇게. 윤희는 어렸을 때 막 받고 막 이랬었는데. 그러니까 두 번째, 노년에 얻은 아들로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 옷을 입혔다.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을 보고 그를 미워하였다. 그의 연사가 불평하였다. 자, 그 다음에 첫 번째는 뭡니까? 형들의 미움을 샀던 이유. 꿈은 세 번째죠. 네, 꿈을 채색옷 입혀. 네, 채색옷, 이게 채색옷이 그거랍니다. 이제 우추석에 보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색동 옷 같이. 그런데 2절에 보시면 그들의 과실을 아들이. 네, 요셉이 그들의 과실을, 형들의 과실을 아버지한테 고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과실은 그냥 실수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라라고 되어 있는데 라는 악이에요. 이불, 아주 악한 것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루벤이 누구랑 동침했어요? 루벤이 누구랑 동침했어요? 서무하고 동침을 했어요. 그 정도로 악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새가 그냥 이게 우리가 일견 보면 세 가지인데 아비에게 악을 말할 수밖에 없었겠죠. 요셉이. 그 다음에 채색옷을 입힐 정도로 특별히 사랑한 부분. 그 다음에 5절에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매. 꿈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7절에 보니까 내 단이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 절을 했다.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해와 달과 11별이 9절에 내게 절하더이다. 그랬더니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해몽이 필요 없었어요.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8절에 그 형들이 그 얘기를 해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바로 저기 나오는 거예요. 그 볕단이 형제들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해와 달 11별, 해와 달이 엄마 아빠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꿈에 대해서 해석할 때 그렇게 해석했던 관례대로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계시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바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주 그런 방식을 사용하시지요. 동방박사. 별, 그들에게는 별은 새로운 왕의 등장이었어요. 페르시안 그 천문학자들한테는. 그러니까 그 방식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오게 하셨어요. 동방이 페르시안 그 점성술사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지 않아요? 저 방구사님? 네. 그렇지? 근데 그들이 누구의 지금 좀 살펴봐야 되는데 누구의 후예다? 그 어떤 그 용어들을 구약에서 이렇게 살펴보면 그 에돔 쪽의 발람 그쪽하고 연관되어져 있는 것으로 주석에서 언급되어진 것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방 세계에 그거는 좀 제가 살펴보고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2번 요셉이 당시 철없는 막내가 아니었음을 분명히 하는 대목은 무엇인가? 네, 형이 과실을 고해가지고 형이 화가 나가지고 아니면 편애해가지고 형들이 화가 나가지고 이런 어떤 철없는 막내가 아니었음을 분명히 하는 대목은 형들이 있는 네, 곳에 심부름을 형들의 누가 원했습니까? 아버지가 원했습니다. 무엇을 원했습니까? 형들이 잘 있는 형들의 안부를 묻기를 아버지가 원하셨습니다. 형들 어디로 갔는데요? 헤브론 골짜기. 헤브론 골짜기로부터 어디로 갔습니까? 세겜으로 갔습니다. 세겜은 헤브론으로부터 약 80km 북쪽에 있습니다. 거기 있나요? 그렇죠. 네. 80km 북쪽인데 세겜이 어떤 지역이었죠? 조금 전에. 세겜이 어떤 지역이었습니까? 야곱에 관계돼서. 야곱이 거기 머물렀죠. 네, 머물렀죠. 머물렀다가 다시 베델로 내려왔죠. 왜 내려왔습니까? 하나님 세겜에 머물러 있다가 왜 내려왔죠? 예, 딸 사건 때문에. 예. 그죠? 디나 사건 때문에. 네. 그래서 막 도망왔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죽였잖아요. 도망왔잖아요. 그러면 거기 아직도 원한 관계 그렇죠. 네. 있는 곳에까지 네. 보내요. 네. 세겜에 갔으니 야곱의 입장에서는 지금 그때는 뭐 통신 수단도 없고 걱정돼가지고. 네, 걱정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세겜에 갔어요. 갔는데 거기 형들이 없었어요. 어디로 갔어요? 도단으로 갔어요. 도단은 세겜보다도 20km 북쪽에 있어요. 그럼 몇 킬로 간 거예요? 아까 80km 하고 20km, 100km를 간 거예요. 누가? 요셉이. 아버지께서 형들의 안부를 묻기로 하는데 네가 다녀오겠느냐? 그랬더니 네,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치안 상태가 지금 말이 아닌 상태잖아요. 사실은. 그런데도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요셉이 떠난 겁니다. 단신으로. 여기 성경에 보면 일단 같이 갔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가고 80km까지 갔다가 없으면 웬만한 사람 같으면 잘 모르겠네 이러고 그냥 돌아와가지고 아버지 갔는데요 없던데요 그러고 말 텐데 20km를 더 올라갑니다. 철없는 막내가 아니었다는 거죠. 일단 그 이후에도 요셉의 그 행동을 보면 철없는 막내가 아니었던 거지만 이 한 가지 사건만 봐도 요셉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큼 행했던 인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네, 요셉은 형들의 악을 구할 수밖에 없었던 진실한 행함 때문에, 아비의 사랑 때문에, 그리고 부모와 형들이 자신에게 절하게 될 것이라는 계시로 인해 미움받았다. 성경은 이 미움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성취를 위해 사용되었음을 기록한다. 예, 그 미움조차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겁니다. 요셉을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네, 애굽으로 먼저 보내서 누굴 데리고 오려고? 민족. 네, 야곱의 70명, 70명의 가족을 데리고 오려고. 그것이 제 생각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말입니까? 누가 얘기했습니까? 성경이 어디에 그런 말이 있죠? 누가 말했습니까?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보냈다. 하나님이. 누가 얘기했어요? 응? 누가 얘기했어요? 그 아주 감동적인 말이 있잖아요. 50장 50장 전인지 여기는 이게 뒤고 앞쪽에서 처음 이렇게 만났을 때 아, 5절 45장 5절. 네 하나님 45장 7절 그렇죠? 5절 네 하나님이 나를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네. 당신들 앞서 보내셨다. 그렇죠. 형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죠. 네.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서 보내셨네. 이것이 요셉 사건 전반에 걸친 성경의 기록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개인 윤리로서 맞잖아요. 참 용서하고 받아들여주고 하나님의 큰 뜻을 이해하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거죠. 이 미움이 하나님은 미움을 사용하신다가 아니라 미움조차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미움이 예정되어 있는 겁니까? 숙명적으로? 아니지요. 하나님은 계획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계획을 하나님의 전지와 전능으로 해결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가치입니다. 어제도 한참 설명했어요. 윤희 친구들한테 연대 아까 오시기 전에 했는데 한 4번 내지 8번 신천지 들어갔다가 나온 이제 윤희 친구가 있어서 기도회를 가는다고 해서 아빠가 가서 한 4번 내지 8번 이렇게 좀 기독교 진리를 좀 이렇게 거시적으로 좀 이야기해주고 싶다 그랬더니 친구들이 그렇게 하자고 그래가지고 어제는 윤희까지 해서 3명 근데 한 6명 정도가 있대요. 그래서 어제 가서 그 숙명론적인 예정론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 청년들이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이미 다 결정하셨다. 결정하셨으면 구원 받을 자 구원 받지 않을 자도 이미 결정하셨다. 이런 식으로까지 이렇게. 그래서 그거는 결코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그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선택했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게 닥트린이 아니고 교리가 아니라 감사의 고백인데 그 사람들이 교류화시킨 거다. 왜냐하면 중세 시대 때는 그것이 너무 사람의 행함으로 강조되어 있기 때문에 로만 캐톨릭이 이거를 이렇게 잡아당겨 나무가 이렇게 휘어 있으면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했는데 성경 해석에 있어서는 어느 한두 구절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전반적인 걸쳐서 그것이 성경 전반이 말하고 있는 진리와 합하느냐 그래서 이제 쭉 설명했는데 그냥 받아들일 수 있게 되어서 감사했어요. 자, 3번. 그 미움의 결과는 무엇이었는가? 네. 구덩이에 빠뜨리고 나중에 미디안 사람인데 팔았다. 팔아가지고 이제 저기 애굽으로 들어갔다. 예, 그렇죠. 누구한테 팔렸다? 미디안 사람 상고들이 장사꾼들한테 팔려서 최종적으로 애굽 그 보디발의 집에, 보디발의 집에 팔렸다. 이것이 미움의 결과입니다. 성경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다고 기록한다. 노예였던 요셉은 주인이 보디발이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를 깨닫고 자기 집의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길 정도로 성공한 사람이 된다. 이후 요셉은 주인의 아내를 탐낸 죄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의 책임자는 그에게 모든 죄수를 맡긴다. 그리고 마침내 요셉은 왕이 꾼 꿈을 해석함으로 바로의 신임을 얻어 애굽의 총리가 된다. 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의 결과죠.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를 지금 갖추어 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요셉이 이해했을까요? 이해했을까요? 말씀 이해했다라고 이게 하나님의 이제 데리고 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해했을까요? 어느 시점에는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아까 그런 네, 최종적으로. 네. 근데 그 과정에서는 그건 알 수 없는. 예, 과정에서 이해할 수 없었으리라고 하는 어떤 힌트는 뭡니까? 요셉의 말 중에. 감옥에서 그 꿈 꿨잖아요. 저 떡 맡았던 관원하고 술 맡았던 관원하고. 근데 떡 맡았던 관원은 죽고 술 맡았던 관원은 살았는데 살았을 때 요셉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중에 가면 날 데리고 다시. 그렇죠. 나를 좀 여기서 그렇죠? 네, 나를 좀 여기서 나갈 수 있게끔 이렇게 좀 잘 좀 얘기해 주라. 근데 잊어버렸잖아요. 나가고 나서 그러다가 바로가 꿈을 꾸니까 하고 이제 생각이 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꺼내 달라고 이렇게 요청한 것을 보면 그때 당시만 해도 어떤 전반적인 이해를 갖기가 조금 요셉이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이 뒤에서 봐서 이해가 되는 거지 그 개개인의 삶 속에서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다 이해하기는 참으로 어려웠지 않겠나. 네. 거시적인 것은 이해했겠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서 가나안 땅에 이렇게 민족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였지만 그게 자기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지 않았겠는가. 나도 좀 꺼내줘 정도면. 만약에 그런 이해가 있어도 나도 꺼내달라는 말은 그렇게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100% 그게 됐었다면 가령 예를 들어서 바울 같은 경우는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들어갔을 때 그냥 거기서 그냥 막 한숨을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베드로의 믿음이 셌느냐 바울의 믿음이 셌느냐 이렇게 비교하잖아요. 누가 더 센 것 같아요?
좀 우스운 난센스 퀴즈긴 한데. 성격 차이 같은데. 그렇죠. 성격 차이. 베드로는 들어가서 어떻게 했어요? 감옥에 들어가서 그냥 잤어요. 뭐 하나님께 그냥 잤어. 자다가 깬 거야. 맞나? 하다가 그치? 이거 바울은 막 찬송하고. 네. 네. 누가 더 셌는가 해서 잔 사람이 더 셌잖아는 생각도 들고 하나님께 그 잘 수 있겠냐고 그 로마의 감옥 아니 로마의 감옥이 아니라 그 감옥에 들어가서게 참 둘 다. 근데 뭐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여하간에 구약은 우리가 그림자잖아요. 어떤 그리고 거시적으로 가기 때문에 아직 계시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야곱의 식구들 중에서도 뭘 가지고 있었죠? 우상 해가지고 다 이렇게 한 거. 우리 생각 같으면 야곱이 인정을 안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도 드라빔을 가지고 나왔잖아요. 그 가신 그걸 가지고 나올 정도니까 아직 계시가 막 선명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듯이 계시가 선명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큰 거죠. 큰 약속은 이제 받아들였죠. 네, 다음에 4번. 이 과정에서 마치 문맥과 일치하지 않게 삽입된 기록 내용은 무엇인가? 네, 39장에 이상한 내용이 나오죠. 누구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까? 어떤 이야기가 나오죠? 어디가? 39장이 아니라 39장인가요? 38장. 유다이. 네, 유다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죠? 유다가 뭐한 이야기가 나옵니까? 자기 며느리랑 같이. 예, 며느리랑 동침했어요. 동침해서 아들 둘을 얻었더라. 자, 37장에 요셉을 팔았더라로 끝나요. 그렇죠? 그 다음에 38장에 유다 이야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다시 39장에 요셉이 팔렸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38장이 삽입돼요. 자, 지금 지역은 요셉은 어디 있습니까? 애굽에 있어요. 유다는? 유다는 어디 있어요? 자기 아버지 야곱하고. 아까 어디서 떠났다고 그랬어요? 아까 어디서 떠났다고 그랬죠? 헤브론에서 떠났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아까 저 요셉 보낼 때. 그러니까 지금 at the same time 동시에 두 가지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는 요셉이 애굽에서 이런 상태에 있었을 때, 이쪽은 가나안 쪽에서는 네, 유다가 며느리를 통해서 두 아들을 낳은. 근데 두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엘. 네. 한 명은 엘? 29절에 베레스. 베레스, 한 명은 그 다음에 30절에 세라. 이 두 명의 아들을 얻었어요. 이 사건이 중간에 삽입돼요. 왜 중간에 삽입될 수밖에 없냐면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양쪽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요셉은 요셉대로, 이쪽에서 유다는 유다대로. 근데 야곱이 나중에 무엇이라고 예언을 했습니까? 메시아가 누구로부터 옵니까?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로부터 오잖아요. 누구한테로부터 오지 않고. 요셉. 우리 생각 같아서는 요셉에게서 올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유다에서 홀이 나올 거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해 준 것이 어떻게 실현되어 가는가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여기에다가 삽입시켜 놓은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각오하시고. 유다가 선했습니까? 안 했어요. 아니었어요.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유다의 혈통에서부터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근데 신기하다고보다도 이번에 베레스라고 하는 유다와 며느리와의 사이에서 베레스라고 하는 인물이 나와서 이제 그러면 5절 5번 이 베레스는 누구인가? 네 룻기 4장 18절 사장 18절 읽어주세요. 세계는 이러하니라. 세계는이 족보죠. 지니올로지라는 뜻입니다. 베레스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예.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고 네.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스를 낳고 이스는 다윗을 낳았고. 예. 그러니까 이 베레스는 누구의 조상이에요? 네, 다윗의 조상이에요. 다윗의 조상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조상이에요. 그래서 룻기가 등장하는 겁니다. 룻기는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사랑에 대한 언급이 아니고 어떻게 이 하나님의 족보가 이어져 갔는가.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장에 낙후가 나오잖아요. 네, 낙후 해서 4절에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라합이 누구예요? 예, 그 기생 라합이에요. 라합이 누굴 낳았어요? 보아스를 낳았어요. 참 이게 희한하죠. 그러니까 라합이 누구의 조상이에요? 다윗의 조상이에요. 그래서 라합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 역사상 이 기록에 이 중대한 기록에 무슨 기생 이야기가 나오나? 응? 창기잖아요, 창기. 이방의 창기, 가나안의 창기잖아요. 왜 창기 이야기가 중간에 삽입되는가? 예수님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어떤 인물이 등장하는 건 그냥 단순히 등장하지 않고 그런 목적 때문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원이 파일 제가 이거 올려놓을 테니까 네.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아유, 그래, 오래 참았죠? 감사합니다. 네, 주에 뵐게요. 착하네. 진짜 착해. 아유, 졸려. 졸려.